다시 오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끔 이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다 보면 어떤 분들은 막 소주를 아침부터 드시면서 옆에 누가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떠들고 소리치고 아주 좀 불쾌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연인,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이런 사람을 성경은 짐승 같다 그래요. 사람의 모습은 있지만은 사람답지 못한 사람, 짐승 같은 사람. 여러분이 어떻게 살든지 한번 살다가 죽는 것은 정한이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갈 수도 있고, 신앙생활 대충 때려쳐 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팍 죽어버리지.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영사가 있는데, 오늘 삶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친다면 그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고 그처럼 불쌍한 일이 어디 있어요? 영원한 세계, 영원한 삶.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왜 믿음으로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느냐? 어느 날 끝장나는 날이 온다. 어느 날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그래서 오늘 3시간째 삶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 하나님 중심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내 멋대로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팍 죽어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고, 어느 날 중국에 그 유명한 선교사였던 하드슨 테일러에게 중국 젊은 청년이 찾아왔어요. 선교사님, 나도 세례받고 기독교 신자가 되고 싶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얼마나 예수 믿은 제가 오래 그런 경력이 있어야 되는 건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전기가 없었고 호롱불이잖아요. 이 등잔불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청년, 이 안에 뭐가 들어있나? 기름이 있지. 기름이 있으면 불을 켜서 붙이는 순간에 불이 환하게 붙죠. 기름이 많든지 적든지 기름이 있으면 그 등불은 환하게 밝을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예수를 몇십 년 믿었든지 그런 거 상관이 없다. 오늘 당신이 예수 믿으면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마음을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작정,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의 어떤 이 삶을, 내 삶을 태우려는, 불태우려는 그런 열정, 그런 결단이 있으면 된다.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예수 믿는 것이 뭐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까?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어야 제대로 믿는 것인가? 바로 믿는 것인가? 그래서 두 스타일, 교회 안에도 하나님 중심의 삶이 있고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그저께는 제가 노회 고시부장 이제 목사고시, 장로고시, 목사 한 사람, 장로 3분을 이렇게 면담을 했어요. 왜 장로 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우리 아버지가 장로로 봉사했는데 너무 교회 중심으로 아름답게 그렇게 충성해서 나도 장로가 되고 싶어서 오늘 장로 고시에 왔다고. 떨어졌겠어요? 합격했겠어요? 그 점수가 안 좋아도 아버지의 훌륭한 그 섬김의 자세를 통해서 나도 장로 되고 싶어서 왔다. 근데 그 고시우연 목사님 중에 하나가 자기 친구가 전주에 목회하는데 수석 장로 한 분이 사퇴를 했대요. 사퇴를. 그래서 그 얘기를 거기서 내가 들었어요. 아니 장로가 사퇴가 어디 있어? 한 번 안수 받으면 죽을 때까지 장로인데? 얘기를 들으니까 11조 제대로 안 하고 예배 생활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은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막 뭘 사주고 하니까 사람들에게 인기몰이하고 이제 그런 짓거리 하다가 양심의 가책인 사퇴. 회개해야지 사퇴는 어떻게 사직을 합니까? 장로직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거, 이 체제가 변화되지 않고는, 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그런데 주사파들이 어느새 벌써 보니까 막 오래전서부터 김일성이가 이 작업을 해. 주사파가 우리나라에 주사파는 이 김정일, 김정은 그 사상 그걸 주인으로. 이건 하루아침에 무슨 변화시킬 수 있는 체계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어떤 위기에 와 있는 것,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정신 차리고 기도.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면 예배할 수 있어요? 자유가 있습니까? 왜 북한에서 많은 사람들이 탈북해 오다가 죽기도 하고. 자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걸 뺏기면 끝장나는 거죠. 죽어야죠. 대전교도소에 갇혔던 사람들이 저 산내에 여기가 공동묘지터라고 무슨 행사 때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다 누가 죽였느냐? 이남에 있는 저 공산당들이 와서 죽인 게 아니라 이남에 있는 그 주사파 같은 사람들, 뺄갱이들이 막 찔러 죽이고 때려 죽이고 별짓했어. 그런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그저 될 대로 되라,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무책임한 기독교인들. 나라 없이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예배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것은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이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껍죽이 신앙이에요. 가짜 신자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은 신앙의 기본, 기초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 20년, 30년 했어도 그것은 말짝 도루묵이. 나를 누가 다스리느냐? 누가 통치하느냐? 내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냐? 가끔 저도 그러지만 이제 배우자를 데려오면 어떻게 해요? 부모들이 신앙생활은 잘 하나? 우리 예수 믿는 교회 성도들이 아들, 딸 장가 보낼 때 만원의 며느리값만 데려오면 교회 잘 나가? 신앙생활 잘 해? 물어야 안 물어요? 내가 진짜 신자라면 그거부터 물어야 되는 거예요. 야, 얼굴 이쁘다. 우리 이경욱 고사님 며느리 아주 튼튼하고 막
연기를 막 버쩍버쩍 들었더라고. 아주 튼튼한 자부감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예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그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가.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섬긴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 예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예수님의 재림, 뭐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에 가장 방해가 되는 존재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제일 거침돌이 되는 게 뭐냐 그 말이죠. 돈이요? 아니 나 돈 없어서 교회 못. 그런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 잘 믿는데 걸림돌 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있는 거 아니고 예수 믿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나, 이 옛 자아라고 하는 내 옛사람.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분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눈치 보여. 그분의 의도,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다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해요. 자기 자존심 강합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자존심 강하지요. 그게 자기 자존심 세우는 거예요. 아, 내가 교회 목사야, 뭐 장로고 권사야. 자기 만족, 자기 기쁨을 위해서 신앙생활은, 이게 얼마나 미스테이크, 하나님 앞에 큰 실수. 내가 이 일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가? 얼마나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실까? 이걸 묻고 실천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 뒷전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기쁨, 자기 만족. 주님은 슬퍼하시는데, 주님은 no,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단련하시고 훈련하실 때 뜻을 분별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해요. 갈라디아 2장 20절 여러분 꼭 암송하시면서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씹어야 돼요. 씹어서 이해를 돼요. 다시 한번 뜻으로 생각하면서 뭐가 잘못됐는가? 시작. 그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못 박혔냐고? 거짓말하지 마시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옛 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망치 갖다가 여기다 못 박는 것이 아니고 과거 2000년 전에 죽었던 그 예수의 십자가의 효력이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제는 나도 예수를 통해서 내 생각과 내 자아가 십자가에 죽어야 교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가지고 여러분 성막 공부할 때도 번제단에서 죽여라, 각을 떠라, 깍대기를 벗겨라, 내장을 끄집어내라, 그리고 번제물을 다 태워버려요. 없어요. 나는 없어요. 나라고는 자아. 아, 기분 나빠서 나 교회 못 다니겠어요. 기분? 자기 생각? 뭐 하면 아니요. 아니요가 어디 있어? 목사가 뭘 원하면 예스. 주님이 뭘 원하면 예스 해야지. 아니요.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 중요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호호.
지금까지 내가 살아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없어. 나는 이미 죽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것도 한 점, 당신을 버리신, 누구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자기를 버렸다는, 십자가에 버려 죽어주셨어. 나를 그만큼 사랑하셔서 당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내가 우상이요, 내가 왕이요, 내가, 이게 주인이 체인지가 되었는데 이게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 생각, 내가 제일이에요. 여러분, 각자 우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상이 뭐예요? 내가 지금 삶 속에서 빨리 우상을 발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세 가지 정도. 내가 지금 어디에 내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가? 나의 열정이 어디에다가 열정을 두고 있는가? 내 재물, 내 물질을 지금 어디에 쓰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 물질, 건강,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자식에게, 어떤 사람들은 자기 무슨 명예나 권세를 해서 거기에 올인하지, 교회에 헌금하는 건 그렇게 인색해요. 돈 때문에 교회 못 나온 돈? 여러분이 진실로 크리스찬의 신앙인이냐, 거듭났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시간과 물질과 그 열정이 지금 어디로 가 있냐 그 말이에요. 예수를 향한, 주님을 향했느냐, 아니면 세상 것, 나, 옛자. 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저런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저런 말씀을 이해하려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도 쭉 읽어가면서 왜 저런 결론을 내리느냐. 갈라디아 교회가 문제가 있어요. 서로 갈등하고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심각해요. 아직 너희가 주인이 체인지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우상이 뭡니까? 한 번쯤 아침에 눈 뜨면 주여, 내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드릴까? 아침에 눈 떴을 때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이런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누구 만나고 뭘 하고 막 정신없이 하루 종일 하다가 피곤하다 팍 쓰러져 차요. 그건 자연인이야.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때로 분노하십니다. 때로 섭섭해요. 뭐 때문에 섭섭해요? 뭐 때문에 분노합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실추될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땅에 떨어질 때 막 화가 나잖아요. 목사가 뭘 어떻게 했고, 장로가 뭘 어떻게 했고, 방송에 MBC에서 저것들은 하여간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교회를 막 깎아내리고 올 때, 아니 물론 사실도 있겠지요. 그러나 기독교 역사는 캄프라치 덮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래야지 막 발라가지고 없는 얘기를 있는 것처럼 뭐 대통령이 이랬다, 나쁜 사람들이죠. 서로 그런 실수를 했더라도 왕이, 대통령이 그랬으면 그걸 덮어줘야. 지금은 어느 누가 문자, 어떤 스님이 그걸 썼더라고. 내가 그래서 한번 올려.
요즘 국회의원들, 요즘 정치인들 아주 리얼하게 이렇게 밝혀놨어요. 참 부끄럽다는 거지요. 부끄러워요. 그러면 그런 걸 떠나서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내 옛사람 자중심이냐, 얼마나 바뀌었느냐, 예수 중심이냐.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그 기초적인 오늘 말씀을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는 것이 뭐냐? 그러면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되죠.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의 절대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고 죽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나를 다시 데리러 오실 예수, 재림의 예수. 자, 여기까지만 안다고도 이야, 나를 사랑하셨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또 다시 나를 이 땅에 데려오신다는 거. 여기서 끝장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신바람 나게 변화돼서 그분과 함께 낙원에 가야지. 아이고 창피해라, 부끄러워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이런 사랑을 할 때 내 삶의 체인지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주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주님 사랑함으로 예배도 잘 드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 정성껏 감동 있는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생짝으로 누가 헌금을, 그런 사람은 이거 헌금 때문에 나 교회 그따위 소리는 하는 거예요. 그러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 거지입니까? 예?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거지가 아니잖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옛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의 피가, 그 십자가의 효력이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무엇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데 뭘 십자가에 못 박아요? 여러분의 옛 자아, 옛사람, 그 옛 자아를 십자가에다가 못 박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전에 나의 옛사람, 이게 바꾼다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니죠. 내가 중심이고 내가 왕인데 이걸 하루아침에 바꿔집니까? 물론 바울처럼 다마색 도상에서 예수 만나고 나서 놀라운 뒤집어지는 역사도 있지만 평생 싸워야 되고, 세속적인 것을 옛사람은 추구합니다. 내가 중심인 사람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그걸 늘 축복이라고. 뭐가 축복이고 뭐가 잘 사는 거지요? 돈 많이 벌고 한 끼에 돈 10만 원짜리 이상 먹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 자기중심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잘 사는 것이 뭡니까?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지. 하나님 따로 놓고 내 멋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그게 잘 사는 건가? 천만 오해요. 세속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아직도 내 자아 속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 내 마음에 드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그걸 추구하고, 뭘 선택할 때 자기가,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자기가, 자, 만약에 교회를 선택한다? 교회가 새로져서 좋네? 목사님 설교도 내 마음에 맞아? 근데 진리는 아닌 거 있어요. 다 자기에게 뭐가 맞아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선택되는 것이 아니고,
자, 노아 때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다 자기들의 눈에, 자기 마음에 맞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리고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옛사람이란 표현을 뭐라고 하면 자아중심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따라하시다. 자아중심적인 삶. 옛사람이 누구라고요? 내 자아중심적인 삶. 나중심이야, 나중심. 이 옛사람. 오랫동안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교회 목사가 되고 장로 권사가 중직이 됐다 하더라도 옛사람 그대로 있다면 그럼 불쌍한 거예요. 옛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한번 볼까요? 육체에 이른 현자하니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음나는 거예요. 호색, 자기를,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우상,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자, 이런 아직도 저는 완전히 육신의 열매, 자아중심. 이게 바뀌고 중심이 이게 예수께로 옮겨지지 않고는 저 틀을, 그러면 내가 과연 바뀌어졌는가 알 수 있는 것은 뭘 알 수 있냐?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 어디에 더 가치를 두느냐. 자, 돈을 쓴다고 합시다. 여기 강대상에 국화꽃이 참 예뻐요. 아이고, 저런 돈이 있으면 밥이나 사 먹지, 뭐 강대상에 꽃 갖다 바친대. 하나님이 예배당에 이런 향기 있는 꽃이라든지 이런 성물이라든지, 그러나 그 돈 가지고 술집에 가서 이 여자들 있는 그런 비싸잖아요. 그런 뭐 거기 가서 좋다 하면 술 마시고, 어느 것이 더 가치 있게 쓰는 겁니까? 몰라서 대답을 못 하시죠. 하나님이 주신 시간, 건강, 물질, 여러분 실컷 먹고 마시라고 준 것만 아니라 우린 책임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몸으로 다리가 부러지고 연약한 사람들 돌봐야 되고, 시간이 많은 사람 시간을 이용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 케어를 해줘야 돼요.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좀 도와줘야 돼요. 그런 책임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까지 남만 위해서, 자기만 위해서 퍼먹고 시간 쓰고, 이것은 오늘 주의 뜻에 맞지 않는, 내가 진실로 내 중심이 변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 가치의 변화. 여러분들 얘기지만 사도 바울이 왜 그 좋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똥같이 얘기했더라. 더러운 똥같이. 우리는 지금 그것 때문에 사는데요, 돈 좀 많이 벌려고 사는데요, 이 멍청한 인간아,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고 그랬지 돈 버는 데 있다고 안 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면 돈이 따라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네가 뛰어봐라. 뛰어봤자 얼마나 뛰겠어요? 내가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인간은 어리석어요. 전지전능하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왜 그 하나님 사랑하고 왜 그 하나님 중심에서 살아가야 되느냐? 거기에 모든 보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추구하는 모든 행복이나 명예나 권세가, 아니 신명기 28장에 그 날마다 이제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중심에서 살아가면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리라.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여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런 축복을 약속,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럼 음녀같이 여호와를 멀리하게 되면 복이다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멀리하고 네 중심에 살면 결국 멸망하느니라. 멸망하니? 왜 넓은 길, 멸망의 길 가냐고.
그 중심 이동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래야 가치의 변화, 사고방식의 변화, 영적 체질의 변화가 온다고 그러지. 생각의 변화. (10년) (20년) 이런 변화 없이 교회 다닌다는 것은 자기도 힘들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래서 교회 잘 안 나와요. 집회, 이제는 주일날 일부 예배도 안 나오잖아요. 2부 예배도 안 나오고, 뭐 철야는 그만두고, 얼마나 인색하고 얼마나 세속적으로 자꾸 이렇게 변질돼 갑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집안이 시끄러워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근본적인 변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이전 것이 뭐 옛사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가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온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는 사람, 내적 변화, 중심의 변화가 온 사람, 내 삶의 기쁨과 슬픔, 희로애락이 옛날에는 내가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중심이 되면 주님이 기뻐하는 일 영적으로 알잖아요. 느껴지잖아요. 내가 오늘 누구를 전도했다? 어떤 구제나 봉사, 주님의 이름을 드러냈다? 제가 지금은 교도소 못 들어가지만 꼭 교도소 들어가서 나올 때, 끝나고 나올 때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랬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수의 사람, 내 자중심이 아니고 거듭난 예수 중심의 사람은, 이런 삶의 스타일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성경 말씀이고요. 나는 나요. 그냥 아직 옛 자아로 거듭나지 않은 영원히 멸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겠다는 게, 빨리 탈피해서 이 자리를 예수 중심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정욕, 탐심, 이거 없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죽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와 같이 정욕에 이끌려 살지 아니하고, 기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기 탐심, 자기 욕심, 예수와 함께 자아가 죽는다는 것, 분명한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러지 않았는데 너 진짜 변화됐다. 세상 친구들을,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점점 멀어져요. 세상 친구들은 점점 멀어져요. 이제 어젠가도 이제 그 중학교 동창들 모인다고 가까이 있으니 와라. 거기 가야 뭐 잠깐 뭐 시득거리고. 안 믿는 친구들 모이면 뭡니까? 뭐 술자리, 쓸데리 없는 세상 소리. 전에는 좋아하지만 이제는 싫어요, 그런 게. 새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것,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는 예수 중심으로 변화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옛 자아가 죽어야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옛 자아. 예수 없는, 이 십자가 없는 가정, 십자가 없는 교회는 이건 뒤죽박죽. 니 잘났고 내 잘났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마귀의 소굴이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은 네가 나를 때에 따를 때에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 말은
너 죽어야 따를 수 있어. 응? 자, 김장하다 보면 이제 김장대가 다가오는데 고춧가루를 왜 그렇게 팍팍 넣냐고. 비싼 고춧가루 조금만 넣어. 그러면 그 팍팍 넣는 사람 기분이 좋아요? 아니, 내가 알아서 적당히 냈는데 왜 잔소리해요? 그러면 기분 나쁘다고 때려쳐버리고 가버리지.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팍팍 넣어야 맛있지. 그렇게는 못할 망정 좀 마음이 상하면 그냥 놔둬요. 놔둬. 망하는 거 아니고 죽는 거 아니면. 십자가 없는 가정생활도 내가 우리 어제 영기한테 야, 부부싸움 반드시 하게 된다. 근데 너 죽고 나 죽고 끝장 싸우지 말고 뭐 주례 시간이 없어서 못했지만은 여러분 싸우다가도 예수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 십자가 때문에 아이고 내가 참는 것이지. 우리 장금비 사모님 뒤에 앉았지만 우리도 많이 싸웠어요. 그냥 자랑은 아니지만. 왜? 남남이 잘 안 맞잖아. 안 맞아요. 그러면 너 죽고 나 죽고 싸우면 우리 삼남매 저것들 생겼을까? 그래도 예수 믿는 목사 가정이기 때문에 아이고 서로 참은 거예요. 그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그게 가정에 십자가가 없어요. 희생이 없어요. 그냥 믿음이 있다고는 집사고 와서 야야 그만 둬버리라. 이혼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참고 인내하면서 십자가 생각하면서 가정에서의 십자가, 교회에서의 십자가.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회에서 다 나만 알아줍니까? 나를 높여줍니까? 아니 저 인간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네. 아주 기분 나쁜 사람. 그러니까 가시들 하나 있어요. 다 염소들이 있다고. 그런 걸 내가 십자가를 지고 찬송가는 잘해. 십자가 무슨 십자가를 져요? 지 기분대로 하는 거지. 십자가 무한.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면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십자가로 끝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죽음 이후에 거기에 대한 부활의 영광이 있잖아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그 말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 말은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 그냥 미워 죽겠어요. 그러면 그 미워 죽겠던 그 마음을 십자가로 녹여야 돼. 죽어야 돼. 내가 그 미운 마음이 못 박혀서 죽어야 살지 계속 미워하는 마음은 암병 걸려요. 병 들어요. 되게 부부싸움 많이 하고 뭔가 막 스트레스를 자꾸 받으면 중병이 와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용서해라. 70번씩 7번 끝까지 용서해라.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서 멋지게 갚아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왜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그래? 우리가 날마다 바울처럼 죽노라. 이걸 갖다가 일상적인 순교적 삶, 일상적 순교, 삶 속에서의 순교. 어렵지요. 죽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저는 엊그제 연대 교수였던 그 김동길 교수님 돌아가셨을 때 왠지 마음에 섭섭하고, 그분이 강의를 잘하시다니 구스로 막 얘기를 잘하시, 믿음도 있고. 그런데 그분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셨대. 그만한 인격에, 그만한 재산에 뭐가 부족하겠어요? 얼마나 유혹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방송에 한 번도 김동길 교수 스캔들 무슨 뭐 바람 났다느니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살던 그 집 전체를 이화여대 거기다 기증했다고 하는 내용을 누가 카톡에 보냈더라고. 멋있게 살다가 글쎄요, 뭐 남자가 태어나면 남녀 만나서 결혼도 해서 자식도 낳고 살아야 되겠죠. 이게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고자진 데가 있다 그러죠. 근데 여기 충청도에 그 누나인가 동생인가도 거기도 결혼하고 국회의원 하셨다가 가신 분이잖아요. 그 과정은 전 특이한 과정이에요. 깨끗하게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얼마나 싸웠을까. 그 말은 날마다 자기 싸움에 죽는 거지요. 많은 유혹, 시험이 올 때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 그래서 마지막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얼마나 그 영광과 상급과 기쁨이 충만할까. 예수님도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먼저 자아의 죽음,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예수님도 자기 마음대로 살지, 자기 자아, 옛사람. 제가 군대 있을 때 어떤 흑인 녀석이 와서 그래요. 전도하니까, 야, 내 상병 때인가 예수님 애인이 누군지 아냐? 마리아 있잖아, 마리아. 교회도 안 다니는 놈이 이제 어디서 들으니 예수님과 마리아 무슨 썸씽이 있는 것처럼 얘기했더라고요. 더러운 개 눈에는 더러운 것만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을까요? 내 뜻대로 마시고, 그 말은 이미 옛 자아는 죽었다 그 말이에요. 옛 자아. 그리고 어쩌면 뭐 능력자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기독교인 하나님 말씀을 중심해서 신앙인 이 생명의 길을 가는 이 스타일의 삶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내가 이 길을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눈을 감든지 뜨든지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알고 주님의 목전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될 때 교회가 평화스럽고 가정이 행복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주님이 계시냐고, 예수 없는, 십자가 없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사람들이 막 큰 소리 딱딱 치고 니 잘났다 내 잘났다 이런 사단에 속한 사람들, 그래 교회가 시끄러워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평안하여 날마다 장성해 부흥성장해 가는, 얼마나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막 다 쏟아버리고 싶지요. 그러나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 혓바닥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내가 참으면 잠잠하는 거예요. 나 하나 죽어지면 자기 존재를 자꾸 드러내고 싶은 거, 자기 욕구. 아,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거 얼마 못 가요. 턱 넘어져요. 내가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지만은, 세상에 대해서, 이 죄악에 대해서 교만, 음란, 이 그대로 살면 그 자연인. 마귀가 예수님한테 와서 야야 너 내게 절해라, 내가 다 주마, 높은을 뛰어내려라,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 속아 넘어갑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 말은 명예, 권세, 떡은 재물이잖아요. 내 돈 줄게, 너 명예, 권세 줄게, 내 말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했던 님이 여러분한테 안 와요? 끝까지 내 옛 자아를 통해서 이님이 역사해요. 부귀영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뛰어내려. 돌멩이 명하에 떡덩이 되게 해.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분이 아니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 그 안에 예수의 십자가가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내 자기 생각, 이거 내려놔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우리 이런 얘기 우리 전사님 지금 가셨지만은 처음에 와서는 아니요, 많이 지금 변해졌든지 아니요, 저는 빠졌어요. 당신 좋은 길 가셨지만은 이런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이 강하게 되면 부닥쳐요. 그러므로 때로는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아직도 이게 내 자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 변화되기 전에 내가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죽어지고 내가 변하지, 내가 저 사람 변화시켜서 데리고 살겠다, 그건 착각이에요. 착각이. 내가 죽으면 찾아오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내가 죽어질 때 십자가 지고 내 자아가 죽어지면 찾아오는 선물이 뭐냐면 그것이 참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 그 얘기했어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학교에 소를 이제 들여다가 건강가에 매면 끝나풀이 한 4, 5m, 길어야 10m 그렇게 길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거기에서 그냥 이놈이 뱅글뱅글 거기서 있는 풀 뜯어먹고 자꾸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러니까 학교 갔다 오면은 이 소가 그 한 10m 전방 막 다 밟고 돌아가서 완전히 다 쑥대밭이 돼버렸어요. 소가 생활할 때 얼마나 답답할까, 매였기 때문에. 근데 새끼 소는 이놈은 이게 없거든. 제멋대로 막 돌아다녀요. 남의 요즘 가을에 잘 익은 벼이삭, 잘 가까우는 배추잎 다 뜯어먹고 막 밟고 다니면서 그냥 한 포기만 잘 뜯어먹는 법이 있습니까? 여기 한번 뜯어먹고 저기 한번. 그러니까 이 농부가 낫으로다가 그 딱 던졌는데 배에 꽂혀가지고 죽었어. 지멋대로 십자가 내 팽개치고 자유다, 지멋대로 살면 사단이 낫을 던질지 창을 던질지 언제 끝날지 몰라요. 율례와 규례, 하나님의 법도 이 말씀 받들고 야 탐심 버려라, 욕심 버려라. 그러면 그렇게 버리면 사는데, 그러면 저녁 때 내가 가서 소 막 하루 종일 떼 뺏어서 얼마나 목이 탔을 거야. 강가에 가서 물면 막 배가 막 이렇게 물을 시원해. 그리고 나서 그 좋은 깔을 먹여요. 얼마나 맛있을까. 그런 데서 우리가 은혜가 되는 건 그렇지.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날마다 죽는 생활, 자 깨뜨려 부시는 생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왜 삶의 주인을, 이 삶의 스타일이 예수 중심, 말씀 중심, 진정한 자유는 여기에 온다는 거죠. 내 멋대로 살아보세요. 여러분 멋대로 교회 나가서 술도 퍼마시고 이것저것 다 해보세요. 낫으로 배가 찢어져 죽는 송아지처럼 몸에 병이 온다든지 가정에 어떤 하나님 분명히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그러나 여러분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진정한 자유, 진리 안에서의 참된 행복.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주권자가 예수님이, 나를 운전하신 분이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아들 장가 보낼 때 며느리감, 야 돈 많은데 얼굴 이쁜 거, 그런 거 찾았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그런 여자 많아요. 그런데 참 자기 고향에 보냈어요. 그게 리브가 같은 아주 착하고 순종자라고 훌륭한 리브가를 만나잖아요. 여러분,
아직 결혼하지 않은 총각들, 처녀들 기도하고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부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며느리감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늘 얘기지만은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가 죽었잖아요. 이제는 이 왕은 죽었기 때문에 찰스 황태자가 모든 권리가 그를 넘어갔어요. 이제는 황태자 세상이, 엘리자베스는 끝이 났어요. 천태거리는 예수 믿고 끝장이 났어요. 이미 죽어버렸어요. 모든 권리도 이게 없어요. 이제는 황태자에게 다 있는 거예요. 주권 이양하라는 거예요. 예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이와 같이 이제는 예수가 나의 왕, 나의 주.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자기 부인.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는다. 자, 20절에 그랬잖아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는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음 안에 산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만 또 언제 한번 더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의 부활의 힘이 바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활체로 다시 설 때 그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오늘의 십자가를 지고 참고 견디고 이 좁은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늘 십자가가 힘들어, 무거워, 짜증스러워. 그러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바로 지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자아가 죽고 예수 중심의 삶,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갈라디아 5장 16절은 이건 육체로, 육신의 욕심대로. 1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의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항상 옛사람과 새사람은 대립이 되는 거예요. 서로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거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좋은 열매를 맺나니 금절법이 없다. 그런데 육신의 열매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19절마다 육신에 져서 육심대로 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넓은 길 가는 사람, 지멋대로 사는 사람, 자기가 강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삶의 스타일이 예수 중심, 말씀 중심,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있잖아요. 자,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설교를 해도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듣지 아니하고 지나가는 말로 목사님이나 잘 사셔, 우리는 우리대로 살 테니까. 그러면 뭐가 오느냐? 부끄러운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가정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시작.